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원래 말씀드린 것보다 좀 길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성령 집회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 찬양하고 또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모두 저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성령 집회에 참여하는데 저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먼저 회개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두 씻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어떤 장애도 없고 죄도 없어서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오늘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선포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저희 중보기도팀 교육 때 강조하고 또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은 기도는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전쟁.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도는 전쟁이다. 기도는 전투다. 네, 정말입니다. 기도가요, 그냥 내가 편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내게 해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기도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기도해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네,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아니에요? 반응이 없으시네. 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기도를 시키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시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거 주려고 지금 준비해 놨으니까 너 이 기도해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내가 정말 기도하기 싫다가 기도 안 하려고 막 도망다니다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가 있어요. 기도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합니다. 일단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 이 기도를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내 마음으로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 못하도록 다 가로막으면 우린 기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예전에는요 막 쳐요, 기도 못하게,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더라, 뭐 이런 말처럼 기도를 막 저기 나를 괴롭혀서 너무 아파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못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보다 더 좋아할 만한 뭔가가 그 시간에 생기게끔 합니다. 갑자기 뭔가 근사한 저녁 약속이 생기고, 뭔가 근사하게 친구들하고 놀만한 일이 생기고, 내가 정말 이 드라마 보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아름다운 드라마가 또 세상에 창조가 되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기도보다 이게 조금 더 좋네 하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 기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기름 끼얹고 화형시키고, 그런 다음에 또 짐승한테 밥으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 이렇게 했더니 모든 로마 시대에 있던 순교자들은 나는 기도할 겁니다 하면서 그 화형 당하면서까지 나무에 묶여서 기름에 막 적셔져 가지고 그 화형 당하면서 온몸이 불타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로마 사람들이 보고 치를 떨었다고 하죠. 야, 저 인간들 어떻게 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뭔가 쾌락으로 이거보다 좀 더 이게 좋은 거 이걸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 이렇게 기도를 막습니다.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수많은 예를 들기보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한다,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요, 정말 놀랍게도 공복 달리기가 아침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직장 가야 되겠고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아침에 공복인 상태에서 달리면 쫙 살이 빠진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갈까 뛰어갈까 그러다가 뛰어가자. 근데 달려보다 보니까 새벽 기도 나흘에 저기 달리기 한 번 하다가 새벽 기도 4번에 3번에 2번, 2번에 3번 이렇게 바뀌다가 나중에서 내 달리면서 기도하지 하는 걸로 바뀌어서 새벽 기도를 안 가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나 봐요. 네, 이렇게 뭔가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것과 기도 시간이 딱 겹치게 되면서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마귀가 하는 건 뭐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오는데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이 기도 응답을 중간에 가로막는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3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금식 기도가 아니라 절식 기도, 조금씩만 먹으면서 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보내셨는데 이 가브리엘이 3주 동안 그 페르시아 위에서 막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여기를 다스리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나를 막는 바람에 너한테 오는데 3주 걸렸다. 근데 하나님의 군사장인 미카엘이 길을 열어줘서 내가 그 틈을 타서 내게 내려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요, 세상에서 진행되는 거였지만 하늘에서 진행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건 올라가는데 기도를 가로막는 게 있고, 기도 응답이 올 때 이것도 가로막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래서 기도는 전쟁이다, 기도는 전투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왜 이렇게 응답이 늦게 오지 싶을 때는 이게 영적인 전쟁이 심하구나, 막히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되 오늘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나와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전쟁이다. 그래서 아까 나한테 유익한 걸로 기도 못하도록 일종의 꼬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방해도 하지만 정말 전쟁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벌어지게 되면 그 영혼 구원을 진행하는 분은 또 좀 어려움이 생겨요.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기고, 바다에 쾅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갑자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모두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세게 기도하였더니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차례대로 한번 내려가 보면서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핵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강건하여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여지는 방법, 그건 뭐예요? 먼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그 힘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주 안에만 있어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지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 라고 내가 점점 약해진다는 생각이 들 때, 우울해진다는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으면 못 건드려요. 내가 집 안에 있으면 비가 나를 못 건드리는 것처럼 주 안에 있으면 나를 못 건드려요. 뭐가? 마귀가.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힘이 나를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해야 될 처소는 어디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있게 되니까요, 그 힘의 능력이 있게 되니까 11절에 바로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요, 이거 연결시켜보는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 싸우러 나갈 때 맨몸으로 나가요? 아니면 뭘 입고 나가요? 전투복 입고 하이바 차고 그 다음에 뭐 전투화 신고, 그리고서 저희가 훈련 나가거나 전쟁에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 군장 검사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합니다. 그 머리에 제대로 이 하이바를 썼는지, 아니면 방탄복은 제대로 입었는지, 요대 뭐 이런 것들, 몸에 달리는 것들 다 제대로 했는지 다 그 확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많은 경우가 머리에 뭔가 튀었는데, 총알이 맞았는데 철모에 맞았기 때문에, 하이바에 맞았기 때문에 튀어나가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요, 싸우러 나갈 때 죽으러 나가요? 아니면 결국 싸우긴 싸워도 살고 싶어서 나가요? 내가 죽도록 싸우다가 죽으면 좋으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가 싸우러 나가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싸우되 주님, 저는 죽여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살아야 돼요. 죽기 위해 싸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내가 살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또 하나의 존재 마귀가 있다? 이 마귀는 지금 나를 뭐 하려고 한다? 내가 죽게 만들려고 그런다. 마귀의 뜻은 뭐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나? 내가 잘못되게 하라는 거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싸우다 내가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중보기도 훈련을 할 때는 먼저 보호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저희 가족을 덮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중보기도 팀 들어오시면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 팀 들어오시면 알려드리고 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도 할 때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가족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한 몸 어디 조금 다치고 부러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님이 갑자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내가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함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저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한 기도도 하고 저희가 기도하면 너무 도움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보지 마시고요, 사람 몸의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 나갈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나갈 때 구원의 투구를 먼저 씁니다. 구원의 투구 같이 한번 해보시죠. 구원의 투구 같이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써서 내 머리에 돌멩이가 날라오던 총알이 날라오던 하나님 방어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구원이 항상 우리 머리처럼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이 개정판에는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번역이 좀 더 좋아요. 의의 흉배. 이건 뭐냐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 주로 가슴 쪽에 있죠. 여기 심장하고 폐, 위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화살이 와서 팍 뚫려버리면 즉사하죠. 그래서 그 흉패 같은 것으로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크게 되면 옆구리하고 등의 일부까지 감싸 안도록 그런 보호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하늘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 칼로 이렇게 막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푹 하고 날아왔을 때 이 의의 흉배가 내 심장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일까요? 나의 의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거 책 보면 한참 싸워요. 이게 하나님의 의다, 아니야 나의 의다, 하나님의 의야, 아니야 예수 믿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난 그 의 가지고 하는 거야. 막 싸우다가 결론에 판정은 하나님의 의다 라고 판정이 납니다. 내 의로는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죽어야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으로는, 의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슴에 달려 있어서 내 심장을 보호하고 내 신장을 보호하고 내장경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 이 허리를 진리의 허리띠가 딱 묶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허리띠는 되게 굵을 것 같죠? 진리의 허리띠가 여기 딱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허리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바지를 입는데 고무주력이 들어가 있으면 힘을 못 써요. 근데 무거운 것을 들고자 할 때 딱 가죽으로 된 벨트를 차고 들게 되면 이 힘이 갑니다.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 선포해 볼까요? 나의 허리는, 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리가 되시고 힘이 되실 때 우리가 강력하게 힘을 쓸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허리까지 왔죠. 그 다음에 신발도 맨발로 걸으면 안 되겠죠. 이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합니다. 해보시겠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그 길은 평안의 길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만 그 길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들고 다녀봐야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쫙 한번 꿰게 됩니다. 처음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뭔가 좀 방어 도구가 큼직한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한번 해보시겠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막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난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인데 하시면서 믿음의 방패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믿음의 방패.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방패의 주인이 누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패의 주인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방패의 주인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이걸 다루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방패도 있지만 나를 지키시는 방패는요, 내 손에 달려있는 방패뿐 아니라 내 사방에서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한쪽만 바라보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뒤에서 갑자기 통 소리가 들려서 뭐야 하고 돌아보니까 여기 불화살이 날아오다가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패에 의해서 딱 맞아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불화살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화살에 그냥 불이 계속 붙어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뭔가 묻혀놨겠죠. 뭘 묻혀놨을까요? 잘 타는 석유나 악유나 이런 거 묻혀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불에 붙여 딱 쐈을 때 사람 몸에
뚫리게 되잖아요. 맞으면 안 빠지고 이 사람 온몸이 탈 때까지 그 불이 옮겨 붙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불화살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몰라요. 특히 마귀하고 전쟁을 할 때 마귀가 불화살 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뭘로 막는다?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 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을 강조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에게 힘이 없거든요. 나에게 힘이 없는데 나를 도우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내 마음으로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텨!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전에 내가 내 목숨을 끊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갈,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자살하면 지옥에 못 갈 거다 라고 얘기하냐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뭘로 삼으셨습니다?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내 생명이 주인 건데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데 내가 못 견디겠다고 내 생명을 끊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살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그래도 내가 버텨야 되는 이유는 뭐다? 바로 믿음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비록 이렇게 하다 죽어도 예수님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실 줄 믿기 때문에,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철저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이라고도 합니다. 전 이걸 화영검이라고 해요. 화영검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그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유일한 공격 무기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3번의 시험에 사탄이 직접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마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은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오직 하나 있는 건 사탄, 마귀는 그 졸개. 그런데 사탄이 직접 와서 예수님이 시험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로 받아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쳐서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통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암송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정말 중요할 때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목사님,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죠. 그런데 그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검이 되는 것이지, 내 우울함으로부터, 내 짜증으로부터, 내 원망으로부터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죽이라는 얘기지 그게 검이에요? 너 좀 슬퍼해봐. 그럼 무슨 소리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 너 기도 띄엄띄엄해. 무슨 소리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 너 한 달에 한 번만 감사해. 웃기지 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검으로 푹 찔러버리면 으악 하고 도망간다니까요. 얼마나 달콤해요. 야, 힘들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맨날 기뻐해? 하루에 1시간만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새벽에만 기도하면 돼. 새벽 기도 끝내주는 거야. 너 일어나서 갔다가 오는 순간이 다 기도야. 새벽 기도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잘 때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 기도하지 마. 밥 먹는 기도도 필요 없어. 아침에 한 걸로 퉁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갈 때 이게 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요, 짜증과 원망과 섞여 있는 기도는
그거는 검이 안 돼요.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좀 더 기도하기 전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진짜 전쟁에 들어가는 게 원래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본문 보면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야, 28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도요 몇 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달라요.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스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도라는 단어도 되는데 기도 처소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앞에 나와 있는 기도는요 기도해라, 모든 기도,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기도 처소를 얘기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 기도하는 나만의 처소를 가지고 그 처소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쭤봅니다. 나만의 기도 처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새벽에는 교회 나와서 하고 집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내 방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운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내 운전석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언젠가 갑자기 주님께서 물으시면 너 기도하는 장소 있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 그럴 때 우리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너 기도하는 기도 처소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처소 있으셨어요? 질문하고 막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처소는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어요. 늘 새벽에 일어나서 가시고 철야 기도하는 장소가 거기였던 거예요.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잖아, 감람산이 있잖아. 그럴 때 그렇지 하면서 저 기도하는 장소는 제 책상, 기도하는 장소는 제 침대, 기도하는 장소는 화장실 변기 위. 이렇게 주님께 말씀 드릴 때 그거 되게 신기하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성도분들의 집에 가보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집은 신방할 때 화장실을 안 가려고 합니다. 정말 급하지 않으면. 근데 친구네 집에, 믿는 친구네 집에 가보면 거의 화장실 자변기 앞에 말씀 구절이 붙어 있어요. 때론 그 뒤에 생명의 삶 이런 거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앉아서 일본 생명의 삶을 봐? 매일 성경을 봐? 뭐 이런 집이 있어요. 대단한 건데 어쨌든 그 짧은 순간에도 그분은 거기에서 기도한다면 거기도 아름다운 기도 처소다. 아름다운 향기와 더불어 아름다운 기도 처소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요 기도 처소에 대해 얘기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처소가 여기입니다, 주님 아시죠? 그러면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이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기도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기도 처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없으시다고요? 만드셔야 됩니다. 거기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거기 달려오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추천하는 곳이 어디다? 백향목 교회다. 교회는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로 달려서 기도하세요. 중보리시에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그럼 주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또 이 기도는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기도 처소에 대한 말씀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위해 거실로 나오는데 나보다 먼저 그 거실에 와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 처소를 정해놨을 때 내가 힘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누가 먼저 와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습관을 조차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이 모든 기도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간구는 뭔가요? 간구. 이 간구는 데이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부족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기도는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관계 형성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아시죠? 너 알아. 식사하시겠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카라멜 마키아토 좋으세요? 이러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기도가 포함된다면, 그런 관계를 맺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 중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안 좋다고 하는데 많이 하세요.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세요. 언젠가 그 기도가 딱 이루어질 때 하나님 이거 하시네, 이거 정말 해주시네, 이것까지 해주시네 하는 그 응답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무렵에 한번 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인형을 사주는 걸 싫어했어요. 저희 아들은 또 인형을 좋아하고, 특별히 저 미국에 있는 월마트란 저기 이마트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개구리 인형을 딱 잡더니 안 놓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3살 때쯤인가 4살 때쯤인가 막 이거를 잡고서 안 놔요. 그리고 이거를 사달라고 바닥을 구르는데, 저희 아들은 항상 바닥을 사달라고 구를 때 머리는 들고 구릅니다. 바닥에 머리 꽝 한번 쪄본 다음에 이대로 그러다 머리집이 아프구나, 그래서 이거는 살기 위해 지금 이걸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어서 구를 때 머리는 들고서 이렇게 보면서 굴러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저희가 사줘버릇 했더니 머리를 들고서 또 구르는데 개구리 인형을 잡고서 이렇게 막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내가 결심한 게 있어서 안 돼! 하고 딱 했는데, 너 이거 갖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안 사줘! 그랬거든요. 너무 단호하죠. 그리고 나서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였던가 지난 다음이었던가 교회 성도 가정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근사한 식사를 대접해서 너무 맛있게 먹고 선물 상자도 하나씩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 것도 그때 주시더라고요. 정말 궁금하다.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미국에서는 선물 상자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풀어가지고 딱 보면서 오 마이 갓 이걸 해야 돼요.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막 이러면서 땡큐도 길게 해야 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충청도 사람들 그래요 하고 길게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땡큐 할 때는 땡큐 하면서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감동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나씩 풀고서 와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딱 풀고 나서 우와 그러는 거예요. 땡큐라니까 우와 하는데, 딱 봤는데 그때 안 돼 했던 그 개구리 인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거 아닌데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주셨어요, 이건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하다가 와 하나님 저기도 들으시는구나 하고, 그래 그건 네 거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요 딴 사람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간구, 데이시스가 그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들이 뭐 그런 거 기도하냐 비웃어도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모든이 붙었잖아요. 여기 뭐 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거 그냥 기도해라. 왜 그러냐면 분별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게 너한테 필요 없는 것이면 알아서 안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아서 막 이거 뺄까 넣을까 막 이럴 필요 없이 다 간구하면 하나님 알아서 빼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간구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기도하고라는 단어는 또 단어가 좀 달라요. 이 기도는 쫙 무릎을 꿇고 몸을 쫙 펴서 완전 항복한 상태에서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벌써 기도에 대한 우리 한글 표현은 3개가 나왔는데 3개가 다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는 부족한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쫙 펴고 나서 항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거 기도하고, 그리고 쫙 펴놓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되 깨어 구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깨라는 얘기일까? 정신 차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깨어라는 얘기는 뭐 하나에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 주목해, 깨어. 절대 자지 말고 어리버리하지 말고 딱 보고 기도해,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힘쓰며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힘쓰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인내하며 버티며, 힘쓰는데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저희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예요? 기도일 수 있어요. 에이씨, 나 안 해. 기도 이제 안 해. 기도 오래 했는데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해셔가지고 하나님께 삐져본 적 있으신 분? 하나님, 내가 30일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삐졌어. 나 기도 안 해. 이래 보신 분? 저만 손 들었나요 또? 여기선 저만 손 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참 성실한 것 같은데 저만큼 하나님께 많이 개겨본 사람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는 바르나 피겨운 사망의 길이다, 이런 말씀 하셔도 유학 가기 전에 유학 간 후에 내가 돈 벌겠다고 홈페이지 500만 원짜리 만들고 아가페기프트닷컴 만들고 강남구청 가서 사업자 등록증 떼고 전자상거래 등록증 딱 주인 떼고 그거 쫙 붙여놓고 주님 드디어 저도 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주여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엔 바르나 피겨운 사망의 길이라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또 어떤 길은 죽을래? 이래서 결국에는 그 500만 원짜리 홈페이지 제 손으로 하나하나 다 도수 들어가서 지웠잖아요,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건 그때 몇만 원 주고 산 아가페기프트닷컴만 제 도메인 걸로 남아있어요. 그건 제 거. 근데 그 홈페이지는 그때 지워버렸습니다, 제 손으로. 많이 개겨봤죠? 그래서 개기는 분들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 만들 때 이제 그 돈 버는 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동 연동을 하는데 미국에서 안 해주겠다고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접속을 해가지고 이거 해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 모양이 까만색 고양이 이 아이콘이었거든요. 그 까만색 고양이 같은 놈이 결국에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그것도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길은 사망의 길, 안 돼, 죽을래 그러고 있는데 끝까지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지 말라 하나님한테 개기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버림받을 뻔하고 기도하니까 아닌데 왜? 그러면서 유학 갈 정신 상태가 안 됐어. 그래서 아내한테 혼나고 주님께 혼나고 다 지워버리고 그때 기도 안 하고 해봤다니까요, 다. 그런데 여기 힘써 기도하라는 단어는 인내하며 기도해라, 버티며 기도해라.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열받게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 기도 안 해! 하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내용을 알고서 힘써 기도해라, 인내하며 기도해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바로 역전될 것이다. 오늘 결단차형처럼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해라, 버텨라. 이렇게까지 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정말 놀랍게 18절의 마지막은 그래서 너를 위해 기도해, 너만 바라봐, 이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나갔어요, 처음에. 그죠? 모든 일에 기도가 강구로 잘 나갔는데 그 다음에 너와 네 가족만을 위해 기도해, 백향목교회만을 위해 기도해. 그럴 줄 알았더니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다른 사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기도하라는 단어는 질문입니다. 아까 나왔던 첫 번째 기도의 장소, 관계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여러 사람 위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시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그 기도일까요? 아니면 세 번째, 쫙 주님께 항복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항복하라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1번으로 기도해라, 관계를 위해서. 2번, 여러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필요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라. 2번. 누구니 너 저기? 우리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니? 박진영 목사님이시구나. 네, 박진영 목사님 때 막내딸이 2번이라 하네요. 맞습니다, 2번이에요. 여러 성도들의 필요를 봤을 때 우리는요, 그 필요 다 채워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굴뚝 같은데 내가 못 도와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줘라. 여러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분들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내가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가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성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몸된 교제입니다.
내가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저분의 필요 채워주옵소서, 저분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분의 그 물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분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영혼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영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또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정말 대단한 건데요,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제 드디어 자기를 위해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러분 두두두두두두두, 뭔가 좀 긴장이 되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에베소 6장에 이를 때까지 설교하다가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해달라고 그럴까? 자, 그럼 여기 딱 가리시고, 아직 보지 마시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쓸 때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에필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대충 상상이 되시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지금 있어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로마 감옥은 정말 치사한 게요, 자기 먹을 밥을 자기가 돈 내고 사 먹어야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나라 감옥은 주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로마 감옥은 자기 먹을 거 사서 먹어야 돼요. 반드시 물 한 잔도 사서 먹어야 돼요. 황당하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지금 정치범으로 잡혀와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글을 쓸 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사식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감옥에 갇히면 저는 그런 기도를 주여 먹여주시옵소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서 지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빨리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해달라 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답을 보니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좀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언제 노임받을지 모르고 하필이면 여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황제 만나기 직전인데 뭐 아님 도예요. 황제한테 인정받아서 풀려나든가 아니면 죽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가 뭔데 이런 내용 가지고 황제한테 상소를 해, 얘 저기 태워버려, 그러면 그냥 타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죽게 아니면 살기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풀어주옵소서, 아니면 배고파서 오늘 저녁에 삼겹살이,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바울 안에 있는 말씀도 많은데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당한 때에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정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나올 수 없는 기도 제목 아닌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도 제목 아닌가요? 이런 기도 제목을 지금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뭐다? 지금 여기 바울이 이 감옥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 선교여행 다닌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 사탄이 지금 가장 잘 만들어 놓은 우상의 속을, 에베소, 빌립보 이런 데, 고린도 다 사탄의 소굴이거든요. 여신 있고 막 우상 숭배 있고 막 음란한 것들 있고 막 성매매 그런 거 많고 막 그런 곳인데, 그런 곳만 가면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마귀가 열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그리고서 감옥에 딱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너 교회 만들지 마라, 너 복음 전하지 마라, 이거 지금 하려고 딱 감옥에 가둬놨더니, 그럼 지금 마귀가 이긴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이겼죠?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데 감옥에 딱 가둬놨으니까.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기에 드디어 가뒀어 저놈의 시에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가장 최고 귀족 계급에 있는 그 군병들이 와서 사교대로 바울을 지킵니다. 돌아가면서, 그것도 한 2년간. 그러니까 2년 동안 모든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 자기 지켜야 되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럼 딱 와서 4시간 근무할 때 안녕하세요, 예수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몰라? 당신 로마 귀족 맞아? 안 되겠네. 수준이 좀 떨어지는데. 내가 왜 수준이 떨어져? 예수가 뭔데? 상대가 안 돼서 말을 못하겠어. 좀 알려줘 봐요. 그러면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거봐 내가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 수준이 안 된다니까. 끝까지 들어볼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어야 이게 된다니까. 내가 일단 믿을게. 그 다음 얘기 해보라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셨다니까. 무슨 사람이 죽어 대신.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티격태격 하루에 4시간씩 그 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몇 년간을 하니까 그 가장 강력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후에 강력한 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로마 감옥 속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된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사탄은 너 복음 전하지 마! 하고 가둬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 가둬놨더니 평소에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줄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지키는 바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기도. 그리고 나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감옥 안에서 로마 전체에 가장 존귀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셨다 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기도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여기까지 쫙 내려올 때 바울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소아시아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로마에 가서 이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황제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를 통해 이루어졌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을 사울 시절에 부르실 때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처음 부를 때 너 왜 자꾸 날 괴롭히냐? 누구신데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전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나 믿는 성도들이 바로 나고 교회가 나야. 그러세요? 그런 다음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나타나셔서 사울아, 내가 바로 예수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 전하게 하려고 너를 부르겠다. 간단하잖아요.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 듣기까지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위해서 저를 부르셨는지 하나님만 아시고 아직 말씀 안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쭉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전신갑주 있고 모든 간구와 모든 기도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힘써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도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나온 것은요, 기도하러 나온 주제가 여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내 몸 빨리 치료해 주세요. 나 이 돈 좀 빨리 주세요. 이 사람 빨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일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내 미래 좀 풀어주세요. 우리 애새끼를 좀 구원해 주세요. 말 좀 듣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러 나온 것 같은데, 막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